타석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빔으로 계시는 하느님, 업빔으로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있의 자리에서는 업과 빔을 보고 업이라 빔이라 하여 그야말로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업과 빔의 자리에서 있을 보면 이세 물질이란 업빔이 변질된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업빔은 스스로 있어서 있지만 물질인 있은 업빔인 하느님이 있게 해서 있는 것입니다. 업빔이 이세의 임자요 근원이요 생명입니다. 업빔, 즉 무공이 모든 있음의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업빔의 생명인 성령의 일부가 스스로 절대성을 버리고 상대적인 물질로 변한 것입니다. 창조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노자는 이를 유생어무라고 하였습니다. 잇은 업에서 났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시다. 말씀은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곧 성령입니다. 얼은 업빔, 무공이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어색하게 들리지만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곧 빅뱅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느님은 업빔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기자의 말입니다. 예수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 하느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한 것은 하느님의 성상에 관한 예수의 귀중한 말입니다. 예수는 하느님 성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달리 석가와 노자, 장자는 하느님의 성상에 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유보다 큰 것은 허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유를 내고 안고 거두는 허공이 온통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의 맨 처음을 잘 모른다. 그것은 온통 하나가 되어서 그렇다. 사람은 온통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완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을 그리워한다. 장자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옛사람의 그 알은 지극한 곳에 이름이 있다. 이른 곳이 어디인가? 만물이 비롯하기 앞을 생각함으로써 이르렀다. 이른 곳은 온통이다. 절대라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있는 만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가 한 말에서 하느님의 성상에 대한 말이 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니가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니란 말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문, 주기도문 첫머리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구절이어서
대부분 아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의 원호는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허공, 창공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라니오스로 허공이신 또는 허공으로 계시는 으로 옮겨야 옳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통일복음서에 이미 그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늘에 계신 이라고 옮기면 하느님이 하늘보다 작은 해와 달이나 별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허공이신, 하늘이신 하느님이라고 옮겨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옮기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유대민족의 인태신관이 예수의 신관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예수의 신관은 온통이신 허공신관이지 사람 모습의 인태신관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예수의 신관도 석가, 노자, 장자와 괴를 같이 하는 업빔의 절대 유일 존재의 신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기독교의 규리신앙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신격은 어디 가고 하느님을 인격신으로만 강조한 잘못입니다. 지혜로우신 얼번 여러분, 업과 빔으로 계시는 절대의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러르는 참된 자녀가 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